간밤에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이렇게 주일 아침에 여러분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큰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넘칩니다. 최근 생겨난 신조어 중에 국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라는 단어와 희로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국가에 대한 강하고 어떤 의미에서 과도한 자부심에 도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소재의 영상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만 나서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같이 동참해서 한국이 참 좋은 나라다 하는 의견들도 말해주고 반응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이른바 국뽕에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방송을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 저 스스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동시에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예언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예언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앞으로 뜰 거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리딩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예언을 했고 영어 배울 필요 없다. 한국말 잘하면 된다. 제가 맨날 예언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준비해야 될 거는 세계 1위 국가가 됐을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준비하면 된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잘 해결해가지고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야말로 국뽕에 도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뽕, 국가에 대한 강한 긍정과 자부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나 정치 수준 또 경제적 불안정성과 여타 정신적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큰 우리나라의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끊임없이 국뽕에 취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 도피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단순히 내가 보고 싶은 나 자신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동시에 내가 가진 장점과 내가 가진 단점, 내가 가진 한계와 장애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현실 도피나 현실 부정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한계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가진 성도면 성도일수록 긍정의 힘을 믿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강점 자체만을 강조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 아름다운 화장으로 나를 꾸미고 명품으로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내 모습이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겉과 속 모두가 회복되고 참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 역시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존재적 직면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우리 자신을 만나는 거죠. 부족한 나, 한계 속에 사로잡힌 나, 연약한 나.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말해주는 거죠.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를 직면했을 때 내 모습으로, 내 교양으로, 내 학벌로, 내 재산으로 나를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정직하게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018년 1월 21일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강해를 무려 2년간 정주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94회를 넘어서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핀 지 오늘이 95회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종반부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반부에는 마치 위대한 산이 그러한 것처럼 엄청난 정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 마지막 사건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모든 이 탐험가들 또 이 등반가들이 말하기를 정상 앞에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 정상 앞에서 엄청난 바람이 분다. 정상 앞에서 산사태를 만났다. 등과 같은 이야기처럼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산의 정상 앞에서 우리는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적인 이야기 앞에 드리워진 것은 바로 배신과 음모, 불의한 결탁과 거래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악하고 불의한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현실 안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누가복음의 위대한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앞에서 만나게 된 이 불편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마주대하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이 가룟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 모두 한 가지 사건과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유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알게 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이 없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향유 부으심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임을 생각해 볼 때 대략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향유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량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 버립니다.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터키의 이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전 세계 장미 오일의 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도 다 거기서 장미 쇼핑을 했어요. 근데 장미수는 얼마 안 하는데 이 장미 오일 정말 그 장미를 꾹 눌러 가지고 오일을 짜내는데 뭐 10g, 20g인데 그게 뭐 수십만 원씩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미 오일 만들기 위해서는 원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톤에 해당하는 장미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작은 통 하나를 사가지고 몇 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희석시켜서 그런데 한 번에 부었다는 거죠. 그 비싼 걸.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3천만 원의 가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거를 왜 이걸 예수님 머리 위에 들이붓냐?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이 한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사건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바로 그것 때문이다. 예수님과의 그러한 충돌, 가치관의 충돌로부터 가룟 유다가 이러한 배신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도리어 매우 강하게 한 가지 원인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다고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들어갔다 이거죠. 사탄이 들어갔다. 이거 너무 명쾌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죠. 사탄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은 참 재미있게도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전경비대장과 같은 공직자들에게는 사탄이 없는데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불의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심지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까지 사탄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사탄의 활동 범위와 반경, 사탄이 얼마만큼 집요하게, 얼마만큼 치밀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까지 사탄이 들어가더라. 이미 사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 아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최측근에 있던 사람까지 사탄의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엄청난 폭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 일반적인 사탄의 유입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입을 소위 말해서 빙의와 같은 영적 현상으로만 치부할 때가 아주 많아요. 이성을 상실하고 혼자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거리는 등 이 무아지경 속에서 무언가에 이끌려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비인격적인 상태가 사탄의 유입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가장 사탄적인 행동, 그러한 공격에는 비이성적이거나 비문화적인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거를 다루고 있죠? 이 말씀이요, 그냥이 아니라 누구 죽이자 이거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죽이자. 지금 이 예수님은 매우 공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뻔히 보이는 일상을 지내고 계신 거죠. 아침에 성전에서 누구나 아는 공적 공간에서 공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죽이자는 거예요. 그냥 죽이자. 그냥 그 사람을 뭐 이러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넣자는 게 아니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냥 죽이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생각 못해요. 그런데 지금 똑똑한 사람들, 지금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권력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 죽이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광기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 사람의 사상을 반박하거나 그 사람의 사상을 뭐 배척하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죽이자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계속 도세요. 이렇게 하루 동네 한 바퀴 노래를 부르시진 않지만 계속 그 동네 한 바퀴 정신을 가지고 계속 도세요. 한쪽으로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시면서 동네를 계속 또 비가 와도 돌고 계속 도세요. 하루는 또 밤에 나갔더니 막 전화 통화를 누가 굉장히 큰 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했더니 아유 저분 저거 밤새 저러실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저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 가정에서 맨날 들으시니까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면 정신 똑바로 박혀서 누구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두 번째가 훨씬 무서운 거죠. 정신 똑바로 박혔어요. 똑똑합니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같이 딱 모여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그 사람 죽이자고 모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은 그냥 영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진짜 모여가지고 저 사람 죽이자, 저 사람 삶을 통째로 파괴하자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걸 심지어 선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승리로 여기고 거기에 따른 죄책감도 하나도 못 느끼는 상태. 이거야말로 사이코패스고 이거야말로 소시오패스죠. 사회 전반에 이런 사람들이 널렸어요. 높은 공직에 올라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탄의 활동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 생각했을 때 사탄 영적인 존재고 사탄이 들어가면은 막 누군가가 뭐 빙의하고 뭐 단순히 뭐 곡성에 나오는 영화 곡성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 정도 차원은요. 그렇게 무서운 차원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권력과 제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잔혹하고 무섭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광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알고 있다는 거죠.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광기, 그 광기가 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어요. 거리에서 인민재판 받아가지고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저께는 글로 하던 내용이 나중엔 군대를 부른다. 광기가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
이 히틀러의 연설을 본 적이 있어요. 히틀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독일 민족은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 사명이 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이 있다. 1차 대전의 패배 원인은 독일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교회예요. 거의. 그 사명이 무엇이냐? 유대인을 말살하는 것.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을 만들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자 이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단순히 한 사람이면 귀신 들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거기에는 영적인 내용과 정신적인 내용이 함께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림이 있다가도 이 건강해지고 좀 회복되면 괜찮아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내용과 정신적인 내용, 건강, 육체적인 내용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 순전히 정신적이고 순전히 퓨어한, 순전히 아주 악한 일의 중심에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의 그 어떤 죄책감도 느낄 수 없는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그들의 도모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활동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처럼 사탄의 활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활동 안에서, 이러한 내용 안에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매우 현실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아주 현실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은 모든 일을 권력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이라는 이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영적인 생각. 왜냐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의 종되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심판이 장자들이 다 죽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양피를 이 문설주에 바른 존재는 아무도 안 죽었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넘기셨다. 그 저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날 예루살렘 다 올라와가지고 같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날이란 말이죠. 이 가장 영적인 순간에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일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제사장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순간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죽이자 이거예요. 아, 죽여야 되는데, 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지? 이 상상이나 되세요? 가장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나와서 정말 이때 유월절은요, 그냥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막 와서 지킨단 말이에요. 이 성전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죄악을 씻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은 누구 죽이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늘의 이야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이 위선, 예? 종교의 옷을 입고 신앙의 옷을 입고 그러한 우리야 뭐 지금 양복 입고 하지만 이분들은 이 외모 자체가 걸어만 다녀도 나 제사장이라고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현실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거예요. 사탄의 일은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 갇히게 하고 모든 것들을 권력의 일, 모든 것들을 정치의 일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히 서야 합니다. 정작 그들이 드린 예배가, 그들이 매일 수행하는 종교 활동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기보다는 사탄의 영향 속에 더 강하게 밀어넣고 있으면서 조금씩 겉은 종교화되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활동과 생각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 대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와 관련된 책을 쓰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로. 다른 책도 안 썼는데 그걸 쓰고 싶어요. 그 대부 3편에 보면 람베르토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클 콜레오네라고 하는 대부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대부 범죄 조직의 두목 아니에요.
두목을 딱 만나가지고 다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갑자기 여기 연못에 있던 돌을 하나 딱 꺼내요. 이 돌은 연못에 계속 있었는데 돌을 앞에서 딱 깨요. 보여주면서 속은 이렇게 물이 하나도 안 젖었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고 나서 대부한테 자기한테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고해성사하라는 거예요. 대부가 자기 못한다고 계속 하라고. 나한테만 말해보라고. 당신 죄인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 그 영화 보다가 울었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인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죽였습니다. 하면서 막 그 사람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돌로 탁 쳐보니까 평생 그 물 안에 있었는데 그 내면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 뭐 여러분들이요, 뭐 무슨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술을 먹거나 뭐 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돈밖에 없고 다 뭐 이 모든 것들이 권력이고 저 사람 내쫓아야 된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완전히 현실 세계에 갇히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정신 똑바로 박혀서. 재밌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신 똑바로 박힌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정신 똑바로 박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모든 것들을 계산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정신 똑바로 박히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딱 끌어내려가지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두 번째, 사탄의 첫 번째 일이 우리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라면 두 번째, 사탄의 일의 특징은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하다. 사탄은 매우 비겁합니다. 정면으로 도전에 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정면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뒤에서 죽이는 모의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21장 37절과 38절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 나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낮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예수님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데 둘 중 하나다 이거예요. 낮에 잡으려면 성전 가면 되고 밤에 잡으려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 왜 못했습니까? 사람들 무서워서, 여론 무서워서 못한다 이거예요. 비겁하게 뒤에서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의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빠르게 재빠르게 밤에 아무도 재판하지 않는 시간, 예수님은 밤에 재판 받으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밤에 재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밤에 재판 받으러 갔더니 다 모여 있어. 재판 당사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밤에 재판에 넘겨가지고 아침 일찍 총독 깨워가지고 총독 재판장에 제일 1번으로 예수님 재판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속전속결로 다 짜놓고, 예? 얼마나 은밀한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낮을 두려워합니다. 빛을 두려워해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뒤에서 은밀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범죄,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의 옷을 입고 끊임없이 은폐하면서 우리 자신을 숨기게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악한 일을 공모하고 있고 뒤에서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이러한 세력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은밀해진다.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저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말 못해요. 그냥 은밀하게 뒤에서 조근조근. 앞에 와서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토론하거나 이런 거 못해요. 다 뒤에서 조종합니다. 악한 일들은 다 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은 우리로 어둠의 연대를 만들게 해요. 어둠의 패거리를 만들게 한다는 거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기 처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경비대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반예수 공동체죠. 안티크라이스트 공동체. 반예수 공동체 같이 모이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혼자 배신하려고 했으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가룟 유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악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그렇게 공모시켜요. 그렇게 사람을 모아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 천사의 목회를 해도 반대자가 있고 악마의 목회를 해도 추종자가 있다. 악마의 목회를 해도 추종자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아주 악마와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끌어가도 그 목사님 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도 혼자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반대자는 한 사람 절대 못해요. 재밌게도 아주 적은 수의 반대자만 모여도 그게 힘을 받아요. 힘을 받아요. 사탄은요 반드시 반대 동맹, 반대 연맹, 패거리를 만들어요. 패거리를. 끊임없이 패거리 문화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공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재밌게도 백성들도 나중에 여기 동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지금 이 사람들은 여론이 무서워서 예수님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 일단 잡아놓고 프레임에 가둬요. 예수님이 범죄했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성전 부수면, 성전 폐하면은 자기가 같이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프레임에 딱 가둔 다음에 재판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법정에 딱 세운 다음에 거기에 바람몰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박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나쁜 놈이구만 해가지고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못 박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론이 이런 거예요. 여론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최근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을 촉발시킨 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검거될 당시 그 사람은 순종적으로 이 경찰에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너무 과도한 과잉 진압을 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다 봤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검거가 됐는지. 그 사람이 어느 가게에 가서 위조 지폐를 냈어요. 위조 지폐를 내고 나니까 그 가게 주인이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 열어줘라. 우리 너 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약물에 도취된 것처럼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다가 끝까지 반항을 하고 경찰차에 절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 몇 분 동안,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나치게 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의미로 보자면 그날 사건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근데 그 뒤에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거는 다 인종차별의 문제다. 물론 거기에는 배경이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예요? 한번 무슨 프레임이 딱 씌워지는 순간 갑자기 두 패거리로 쫙 나누어지면서 이 더 이상 이성적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놓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다 반대쪽을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종차별, 반인종차별 시위가 옳은 건데 반인종차별 시위를 하면서 약탈을 해요. 상점을 불태워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거 무엇을 보게 하느냐? 제가 그 나쁘다는 얘기를 그런 인종차별 문화가 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자칫하면 사탄에 의해서 잘못된 공모, 잘못된 연대, 잘못된 패거리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패거리의 일원이 됐어요. 이 패거리의 일원이 됐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11명이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고 자기는 그런 힘이 없었을 거예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패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패거리 안으로.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제는 예수님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잘못된 연대, 잘못된 패거리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일은 언제나 돈과 관련이 있어요.
사탄의 일은 언제나 돈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5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일에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돈이에요. 결국 돈, 결국 대가, 결국 환산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그 무언가.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함께 이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무색해지리만큼 이제 결국 그래서 돈 주기로 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데, 그래서 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받은 돈, 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은 30의 단위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겠지만 대략 300만 원 정도 예수님 넘겨서 받은 거예요. 그냥 넘긴 거 아니죠. 죽일 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죽이기로 하고 배신하고 받은 돈 300만 원. 300만 원. 기가 막힌 거죠. 결국 돈이라 이거예요. 결국 돈. 사탄의 일은 결국 그거예요. 다 그렇게 공의롭게,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대단하게 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이었어요. 결국 돈의 문제. 막 싸웠는데 나중에 해결됐는데 돈이었어요. 결국 돈의 문제.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봐서 돈이 있으면 이게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돈이었다면 이게 별로 순수한 문제는 아니었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돈을 포기해요. 돈을 포기해요. 진짜 어떤 교회가 돈을 포기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교단이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는 법안을 가결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산을 교단 소유로 만들어 놓거든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교회도 교회 재산이, 교회 건물이 교단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으로 바꿨어요. 그 교회가 회의를 열었어요. 성도들이 우리는 이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단을 떠나게 되면 이 건물을 비워줘야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법적으로 우리 소유가 아니고 교단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 포기합시다. 교회 건물 포기합시다. 끝나고 봤더니 결국 건물 살리자. 끝나고 봤더니 결국에 돈은 중요하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 중요하냐? 우리가 품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자. 그거 포기할 수 있으면, 수백만 불 포기할 수 있으면 복음적인 일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묻자라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결국 끝에 가서 동기가 나오는데, 결국 끝에 가서 이 일의 순수성이 증명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내 돈 아까워서 돈 받아야 되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 내 예수님 파느라고 얼마나 내 심적으로 어려운지 아냐며,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냐며, 예수님 추종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거 했다가 자칫하면 내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돈 받고 나서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돈은 받아야 되니까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왔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현실적으로 만들고 은밀하게 만들고 어둠의 연대에 참여하게 만들고 결국 모든 일을 돈으로 환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탄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의 활동은 그야말로 현실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탄의 활동은 정신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지위가 높고
법적, 제도적으로 탁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취약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내용에 따라 더 큰 영향력을 발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지금도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주 큰 위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탄의 활동은 이와 같은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문화 사상적 변화에도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이후 나타난 젠더 혁명 부분이 우리가 깊은 우려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이슈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이러한 동성애는요 이미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참 재밌죠. 성경은요 가장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을 시대에 태어난 말씀이에요. 거기 그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동성애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저항 없이 받아들였던 순간, 저항 없이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을 때에 나타난 거예요. 성경 자체가 반동성애적이라는 것이 너무 자명한 것이 그때에 이미 동성애 가운데 있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벗어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 만연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동성애가 새로운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동성애를 했어도 그게 태어날 때부터 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거나 성이라는 게 따로 구분이 없다,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이것을 법적 제도화해서 동성애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자라고 하는 차원의 정치 권력적인 활동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윤리적 기준을 부정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어떠한 것도 다 부정하고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지극한 인본주의적 사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2010년대 이후에 나타난 동성애 혁명, 젠더 혁명의 핵심입니다. 그 동성애라고 하는 표면상 나타나고 있는 이슈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젠더 혁명의 독특성과 이것의 파급력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가 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정당에서는 이 법안이 지금 당장 설교를 방해하거나 또 기독교 교리에 따라서 이 법안이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했어요. 근데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럼 처벌된대요.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 유튜브로 못 올린다. 공적 영역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이 법안이에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겠죠. 작년에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미술관 꼭대기에 가면 아주 좋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전망이 너무 좋은데 그 미술관 갔더니 거기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근데 하나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에요. 하나는 제3의 성 화장실이에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는 건물로 지어지고 법으로 만들어지고 당연시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여기고 남성과 여성, 세상에는 두 성만 존재한다. 양성평등, 이 헌법에서 기록된 양성평등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매우 성경적이에요. 양성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 안에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아닌 현실적 존재로 악하고 은밀한 그들의 도모 속에서 끊임없이 법적 로비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그것이 조금씩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돈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면서 사람들의 여론이 옮겨지면 정치인들은 더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게 되는 이 잘못된 악순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법적, 제도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사탄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렸죠. 종말의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의 핍박입니다. 교회는 핍박받아요. 정확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 끌려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가 할 말을 다 주겠다. 예수님은요 핍박 자체를 말씀하셨던 것뿐이지 핍박 때문에 내가 그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말과 두려움을 연계시키는 활동은 매우 좋지 않아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도리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시각으로 종말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하고 무슨 긴급해가지고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을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나 그러한 핍박의 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활동 중에 핵심은 바로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바라보고 지금 사탄이 이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을 지금 욜로족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 속으로 이끌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멋대로 하겠구나. 내 몸도 내 거구나. 하나님 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SNS의 변화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도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엔 트위터라고 해서 글만 쓸 수 있는 거, 글만 쓸 수 있는 SNS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페이스북 글과 이 사진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글보다는 사진이 훨씬 커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시각화되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게 전부예요. 막 몸짱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크고 몸짱,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몸짱 만들려고 그러고. 예?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데 이 경건한 트레이닝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홈 트레이닝 하는데 홀리 트레이닝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여러분 인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사탄의 영향과 그들의 유입이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까지 사탄이 들어갔으니 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12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나는 그 12 중에 한 명 못 깰 것 같은데 나는 기본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여러 가지 선택과 소비, 나의 행동, 나의 말에 사탄의 활동과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면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가룟 유다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제일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고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 팔아버렸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너도 저들 가운데 하나 있지 않았느냐 했더니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했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럼 베드로는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 팔아넘겼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의 내면 안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악화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주어지는데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그때 불의한 그 일에 참여했었다. 나도 사실 그때 내가 잘못되어 있었다. 내가 잘못 봤다. 사탄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더라. 나도 모르게 그때 그 사람이 너무 미웠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요. 인정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사탄의 영향에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행여나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사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한 명씩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로 아마 카톡이 많이 왔을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그 집사님이요 요즘 들어 계속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제보가 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명단 나왔을 거예요. 명단. 그런데 정작 그 제보해달라고 목사님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서워요. 저 자꾸 현실적이 돼요. 영적인 거 안 보여요. 다 돈밖에 안 보여요. 목사님 저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예수님 팔아도 예수님 배반해도 회개한 사람들은 회복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난 아니라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그 중요한 돈이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이 들이부었다고. 예수님 그거 그냥 받았다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나는 나 자신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신학교에 가셔서 강의 시간마다 늘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기도가 이 중에 가론 유다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강의실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게 이 중에 가론 유다 없게 하시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신학생들이 이 사람들 젊은 시절 자신의 인생의 청춘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왔는데 맨날 듣는 게 가론 유다 없게 하시고 가론 유다 없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기도가 진짜 기도더라.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요한 목사한테 물어보네.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 자신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맨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5년 동안은 걱정 없다. 이요한 목사가 망가질 이유가 없다. 근데 5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5년 때 약속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무섭죠? 자신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 다음 5년은 자신이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지금도 제 안에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가론 유다 되면 어떡하지? 가론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 팔기 전에 자기를 팔았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팔기 전에 자기를 사탄에 팔았어요. 현실에, 돈에, 잘못된 음모의 공동체에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팔아버렸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젊었을 때 죽은 사람도 고쳤어요. 최근에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설교하신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는데 죄송한 말인데 얼굴이 마귀예요. 진짜예요.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렇게 되셨나 할 거예요. 얼굴이 마귀예요. 계속 설교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깨끗할 때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사탄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다 영향 받을 텐데, 우리 교회 막 쪼개지고 막 싸우고 난리 날 텐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가론 유다 되면 어떡해요? 저 자신을 팔아넘기면 어떡해요? 현실에 팔면 어떡해요? 돈에 팔면 어떡해요? 잘못된 공동체에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 팔았습니다. 우리라고 예수님 죽음 가운데 팔아넘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세요. 이제 가실 때 되셨네. 이제 내 삶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라고 예수님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믿음의 거울에, 영적 거울에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죽는 그날까지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